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데 그 상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느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요. 이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것,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기준이고요, 구원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제가 이제 독려를 해서 같이 가서 보자고 이렇게 해서 총 9분이 같이 가서 보게 됐어요. 보고 두 번째 보니까 또 더 깊이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인도 힌두교 성지인 바라나시에 가서 그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현장. 조금 전에까지 살았던 사람이, 24시간 전까지 살았던 사람이 거기서 겐지스강에서 죄를 씻고 화장되어서 죽는 장면까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현장이죠. 거기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다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삶의 의미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로마로 옮겨갑니다. 로마의 카타콤으로 가요. 빛과 어두움. 지상에는 로마의 그 찬란한 문명이 있는 곳이고, 그것을 피해서 들어간 지하 동굴, 무덤, 카타콤은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빛과 어둠이죠. 그런데 진정한 빛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비추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휘황찬란한 곳이 빛이 아니고, 카타콤의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그 마음에 예수의 빛을 발견하고 이 세상 너머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빛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장면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래요. 물고기들이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바다가 뭐예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바다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 바다를 본 사람들, 바다를 본 물고기들은 다 죽었더라. 살아서는 볼 수 없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갇혀서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 너머에
천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야, 이게 내가 물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봤구나. 물에서 죽어 나온 다음에 보니까 야, 내가 살던 곳이 바다였고 그 이상의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천국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볼 수가 없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죠. 이어서 이제 도마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확실하게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있구나. 이게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가서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천국을 간다고 이것을 전하다가 도마가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교회들도 많아요. 도마가 도착한 곳엔 교회들도 많아요. 그곳에 도마를 기리는 성지들이 많이 생겨 있어요. 그 이후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다.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빛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증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정은 자매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천정은 자매, 암에 걸려서 전혀 믿지 않던 자매가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눈이 열렸어요. 죽음 앞에 있는데도 죽음은 나에게 소망이라고 그래요. 이 암이 걸리지 않았으면 내 썩은 내 영이 그대로 지옥 갔을 텐데 암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을 알게 해줘서 암은 나에게 선물입니다. 죽음은 나에게 소망입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신도 지금 85차 항암을 하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넣어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고통 가운데 태어나요. 이 고통이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을 갖고 태어났지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가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해요.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면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그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거는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그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있기에 그분을 바라보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 이 세상에서 그 소망,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모두가 목회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 믿음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왔다 가신 예수님, 이분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잠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고 나면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께 살 것이다. 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진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죠. 놀랍죠. 이제 그 안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신도 큰 수술을 앞두고 자기가 죽으면 담대하게 죽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쳐보니까 그 죽음이 주는 중압감이 얼마나 큰지, 야, 내 믿음이 그거를 이겨낼 만한 그런 믿음이 안 되었구나. 이게 너무 중압감이 큰 것이었구나. 그 앞에 딱 서보니까 그렇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 죽음 나 내 믿음 정도면 이겨낼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실제 그 중압감 앞에 딱 서면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서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우리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서 그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 본향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너무 좋은 그런 내용,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초대교회 때는 이 믿음이 분명했구나. 그런데 지금은 왜 그게 분명치 않고 애매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똑같아, 사는 거 보면 똑같아, 예수 믿는다고 말은 평소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입만 살아가지고 말이야,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진짜 믿음이 없는 거죠. 최근에 본 말씀들 중에 거의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42장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인데 이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다 포로로 끌려가요. 남은 사람들을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에게 맡깁니다. 근데 이 그다랴라는 총독을 죽이고 자기들이 지도자가 돼서 이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다시 이들을 구출해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백성들하고 이제 애굽으로 가기로 생각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 중요한 결정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2장 6절에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5절 6절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신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정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정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예요. 바벨론이 침략하기 전에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이 나라 평강이에요, 저 예레미야 저 거짓 선지자예요 라고 할 때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침략해 옵니다. 이게 이 일이 다 성취되고 났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좋든지 안 좋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애굽에 가지 않고 유다 땅에 그대로 눌러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너희가 정말 내 말을 듣고자 하느냐? 그러면 떠나지 말고 유다 땅을 지켜라. 이렇게 답을 해줘요. 이렇게 답을 해줘요. 정말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면 내가 너희들 다시 세워줄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4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43장 2절 3절에요.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의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야, 우리가 그냥 유대에 남아있다가는 우리가 죽인 저 갈대아 사람들이 있는데 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또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려고 너 거짓 예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마음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벌어진 일들,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에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말 못 믿겠어 하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애굽으로 가요. 결국은 나중에 이 애굽으로 간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왕까지 전부 하나님이 다시 징계하십니다. 아니 어떤 말이든 듣겠다고 해놓고 또 안 듣는 거예요. 또 안 듣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할 때 여기에 남아있는 거는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엔 이미 사실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 우리는 가겠다. 그냥 물으러 온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군데에서 더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야, 우리 여호와의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자 하고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그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것처럼 듣지만 말씀을 듣고 나서 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들 마음은 이익을 따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와서 듣기는 들어요. 근데 돌아서면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음대로 따르지 않느냐? 이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만 그 말씀을 듣고는 행하는 건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냐 찾기 어려운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찾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애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온전히 따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하는데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그 모습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그 믿음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은요. 생명이 위협받는 가운데 예수님을 선택한 믿음이에요. 네. 그때는 함부로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믿는다고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다? 이건 생명 건 거예요. 생명을 건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생명 건 거예요. 믿음의 목숨을 건 거예요. 대충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숫자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생명 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믿는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 우리랑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억지로 그렇게 내가 예수 믿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리고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사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노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으니까 코람 배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지요. 지금은요. 다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요. 저 교회 다녀요.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는데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를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정말로 믿게 된 사람도 있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요.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또 예수 믿으세요? 그럼요. 저 세례 받았어요. 영접 기도 했어요. 사실은 이
영접 기도한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침례를 받고 예수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막 줘버리니까 그런 마음이 정말 있는지 확인하고, 이건 정말 내가 온 몸을 다해, 온 생명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을 들여야 침례를 줄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아도 주고 열심히 해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럼요. 제가 침례도 받았어요. 제가 영접했어요. 이게 너무 하향돼 버린 거예요. 실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걸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몇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빛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빛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굉장히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고 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탁 나오는 대답은, 이제 갑자기 물어봐서 그런지 탁 나오는 대답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 빛을,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해라. 이런 말이 있고요. 그런 뉘앙스가 나와요, 뒤에. 그 착한 행실을 하는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걸 나타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쭉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빛이 뭐냐? 빛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해요. 동문서답이잖아요. 빛이 뭐냐는 거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 그 빛이 있느냐는 거죠. 이게 헷갈리기 쉽겠구나. 어떤 거예요? 성령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빛이 있는 겁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또 귀신도 내어쫓고 그러면 그 안에 빛이 있는 겁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자가 아니다. 왜? 이런 어떤 영적인 현상은 나타나지만, 착한 행실은 하지만 그 근원이 예수를 내 안에 모셔서 나타나는 착한 행실인지, 예수를 내 안에 모셔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모셔서 나타나는 현상인지가 중요하지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을 보고 얘기를 하면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헷갈리겠다. 우리가 근원을 봐야 돼. 근원을.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잖아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침례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걸로 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예수님만을 의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후자의 이것이 내가 안 됐기 때문에 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원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린 대부분이 전자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영접했고 세례도 받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분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로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내어드린 상태가 아니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헷갈릴 수 있겠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지금 이 초대교회와 달라진 이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차이가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초대교회 때는 이게 헷갈릴 일이 없었어요. 보세요. 기준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기준이 너무 분명했어요. 네.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때는요, 여기서 일로 넘어온다는 것은 생명 걸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 걸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거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무나 분명하구나. 생명 걸라고 해도 넘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니까. 이게 넘어온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 집을 놔두고 저 무덤 카타콤으로 들어가라고요? 아니, 내 직장, 버젓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놔두고 저 카타콤으로 들어가라고요? 이게 일로 들어가면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데 글로 들어가라고요? 여기 함부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요. 따져보고 확인하고 해서 갈등하다가 내 목숨을 걸겠다고 생각한 사람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준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겠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분이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애매할 게 없는 거예요. 애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 분명하니까. 여기서 뭐 세상에 뭐 갈등을 하겠습니까? 이미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인데 이 쉬운 일 아니에요. 여기서 옮겨온다는 게. 어떤 때는 이제 내 가족들을 버리고라도 와야 될 입장일 거예요. 이 당시는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는 돌로 맞아 죽을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그런데도 예수 공동체에 들어가겠다고 들어가 버리면 이건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잘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유대교 믿는 사람들, 회교도들 중에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옮겨한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나 분명했어요, 기준이. 그런데 현대는 어떠냐? 제가 이걸 보면서 현대는 어떤가 생각을 해봤어요. 현대는 교회 안에
라고 해야 되나요? 안 믿는 사람, 확실하게 나 안 믿어. 불신자. 나는 확실하게 생명 걸고 믿어. 믿음을 가졌어. 중간층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중간층이 많은 거예요. 정말 앞에서 얘기한 이런 초대교회 믿음처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는 걸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생각하는 거 보면 가치관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야, 이거를 어디까지 믿는다고 해야 될까? 여기까지 믿는다고 해야 될까? 여기까지 믿는다고 해야 될까? 이걸 자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다 믿는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유혹이 오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는 게 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쉽게 세상으로 탁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도 다 믿는 거야. 그러니까 탁 넘어가요. 여기까지는 믿는 거지 뭐. 여기까지는 믿는 거지 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된 거예요. 내 기준이. 내가 볼 때 사람들이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렇게 살아. 그 기준으로 자기가 기준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괜찮아. 이것까지는 괜찮아. 주일에 한번 빠지는 건 괜찮아. 이거 빠지는 건 괜찮아. 이거 안 하는 건 괜찮아. 자꾸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중간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초대교회 믿음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는다는 기준을 우리가 막 이렇게 마음대로 정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건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도 기준을 이렇게 조정해주고 낮춰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천국 문 앞에 딱 가면 천국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모양은 있으나 실제 내 안에 믿음은 없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지만 그 사람들의 유전에 의해서 드리는 거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처럼 저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그 마음은 이미 내게서 멀어졌도다. 왜 이렇게 후퇴했습니까?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증거가 없었어요. 하나님 계세요? 계시다고 얘기는 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떤 그 기적을 봤다고 하는데 내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 자꾸 이렇게 되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자꾸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은 적고 다 안 믿는 축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방황하지 말라고.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해주겠다고. 이 초대교회 때요. 신약 시대 때 시대를 가르는 신약 시대라고 할까요? 신약 시대에는 증거를 주셨어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한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냥 또 다른 선지자 한 명이었나 보다. 유대교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끝날 것인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까지. 이건 하늘에 속한 일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보여준 거예요. 아, 예수가 참 하나님이구나. 이 증거를 통해서 증거가 보여지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것이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작은 일이에요? 이건 천지 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가 땅이 생겨라, 바다가 생겨라 말씀으로만 했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왔다 가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왔다 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보다 더 큰 사건을 보여주셔서 증거를 주셨는데 나 예수 믿어요 그러고 아무 변화도 없어. 그럴 수가 없으니까 초대교회는 목숨을 건 거예요. 이게 확실해진 거예요. 죽음은 난 부활이구나, 천국이구나.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누가 몰라? 예수님 죽고 부활한 거 누가 몰라?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마음에 믿어졌냐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 때는 분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카타콤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공동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그래서 이런 믿음이 생겼는데 지금은요? 지금 현대는 이 증거가 다시 사라졌어요. 이 증거가 다시 사라졌어요. 이 증거가 희미해졌어요. 다 알아. 예수님 오셔서 죽고 부활한 거 다 알아.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머리로 알고 이 마음을 뚫어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이 사건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다시.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처럼 다시 돌아간 상태가 이 상태인 거예요. 증거 없는 상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상태. 제사는 드리고 있으나 그냥 유전적으로 드리고 입술은 하나님을 경외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보세요.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지만 거기서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초대교회 때 목숨을 건 그 모습. 왜 목숨 걸었냐? 그거 힘들지 않아? 그때는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시대는 이 천정은 자매가 믿는 그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믿음인데 지금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은 그와 동일하게 죽음을 초월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오직 주님과 함께 사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아닌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기준을 다 하향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새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믿는 성도의 기준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자기도 속아요. 나도 믿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원해요. 왜?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데 좁은 문에는 좁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은 들어가고 싶고 좁은 길을 가고 싶지 않아. 이거 어떤 사람들이에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침례만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딱 이런 거예요. 침례는 받아서 천국은 따라야 되지만 그 길을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 사람들. 믿는 사람은요, 좁은 문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좁은 길을 갑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니까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명하신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떻게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위협이 되고 야 여기 이제 유대에 있으면 우리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위협이 될 때도 그 말씀을 따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순종의 길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으니까 야 이 길을 가야 돼 하면서도 이 사람들 다 이렇게 가는데 다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해도 다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여기에 딱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타협해버려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준을 내가 만들어 놓으니까. 사회 현상을 가지고 기준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정말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걸 보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속고 있다. 성도들도요, 그 정도면, 그 정도 믿음 생활하고 그러면, 훌륭합니다. 그래, 나도 훌륭하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믿음이 있는 거고, 이 정도면 구원받고 하는데 문제 없는 거지.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해주면 그게 껄끄러워. 그리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얘기해주면 그건 듣기 싫어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처럼, 에스겔의 말처럼 듣기 싫어해. 이 교회가 여기뿐이 없어? 딴 데 가지 뭐. 왜? 나를 틀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 왜? 전하면 다 떠날 거니까. 떠나면 어떻게 교회가?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선까지만 얘기를 해.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언제 평양대공운동 100주년 그때인가요? 네?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온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고 성도들을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데 복음 됐다고 다 안다고 듣기 싫다고 그러면 얘기 안 하고 속으면 안 돼. 우리가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떠날까봐
또 좀 좋은 얘기를 해줘야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교인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목회를 하면 그건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 생명의 기준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해놓고 계시고 그 생명의 기준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하니까 그냥 칭찬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그럼 인정해주는 교회 가고 싶어 하고 이런 모습이 되니까 지금 현대교회가 이렇게 돼가고요. 미가 선지자 당시에는요 다 거짓말했어요. 선지자들이. 오직 미가 선지자 한 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큰일 났다 지금.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나머지 선지자들이 다 미가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전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내 위협받는 곳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내 이익에 부당하면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들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 교회의 현실이에요. 또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 타협해요. 이 큰일 납니다. 거기에 이제 내용에 보면 그 이제 이성의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들과 그 당시 성도들이 타협하지 않고 그 순교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그들이 순교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했구나. 그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확증하고 믿을 수 있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거는요.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믿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믿는 게 저런 거구나. 보여줄 수 있어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이 믿음에서 중간으로 타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내 가족들을 죽이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저래도 되는가 보다. 저래도 믿음이고 저래도 구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느냐가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게 날이 서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기준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 근데 이게 분명치 않으면 대충 이렇게 세상에서 즐기는 그런 거 같이 즐기고 또 그런 데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그럼 믿음은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다른 사람들이 믿음에 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착한 행실,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 이런 쪽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래도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다. 이분이 부활하셨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공동체가 생겨날 때 야, 저 사람들은 우리 믿는 거하고 다르네? 저게 진짠가 봐.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그런 믿음이 보여져야 살아날 수 있는 거야. 나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믿는다는 이 스펙트럼이 중간층이 많다고 해서 일로 끌려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타협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죽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륜에 빠지는 자, 후퇴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전진해야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내 상태에서 전진해야 될 거를 알아야 되는데 후퇴해도 되는 줄 아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후퇴할 데가 없어요. 후퇴할 데가 없어요. 믿음의 기준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초대교회와 다른 그런 현재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나 잘 믿고 있지? 천만. 물론 이제 어쨌든 우리는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다. 부활 그 증거 이 영화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보여줬어요. 이게 믿는 거다. 이게 믿는 거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이게 믿는 거다. 그 하나님이 그 믿는 걸 통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가진 자의 그 기쁨, 그것을 가진 자의 평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근데 나는 믿는다고 중간에 있으면서 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어. 천만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죽음 이후에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준 것인데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괜찮지? 천만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게. 그걸 맛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주가 되신 걸 믿는가?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 수준까지. 이 수준까지. 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처음에 이제 애굽으로 가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잖아요. 또 나중에는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100세가 됐는데도 아들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인이다 딱 인정해 주신 거예요. 시간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내야 됐는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도달되는 것. 교회에 들어왔으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교회에 들어와서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되도록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세가 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시고 없는 것들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내 믿음이 될 때 의롭다. 넌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 믿음이 나한테 딱 생긴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나 이제 영접했으니까 뭐 이렇게 됐으니까 괜찮아 어떻게 살아도 이 구원파 신앙이에요. 구원파 신앙이에요. 앞으로 전진함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될지. 이런 개인과 이런 공동체가 생겨나야 기준이 뭔지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저거였구나.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 영화를 통해서 딱 보여준 거예요. 아, 믿음의 기준이 저거구나. 그걸 보여준 거예요. 저게 정말 믿는 건데 이 현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서 새 생명을 누리는 그런 예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또 지금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적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물어보시고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개인과 공동체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그게 믿음이야. 그게 기준이야. 내 기준이야.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말해주고 그 기준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딱 생길 때 우리 자녀들이요 공부하고 취업하고 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생명,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좀 더 지경을 넓혀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그들이 그 복음,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취업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죠.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출발하기를 바라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출발하기를 바라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증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흐려지고 모든 사람이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삶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하면 따르고 유익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믿음을 어디 있냐고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가운데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증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 믿음의 하나님의 기준에 넘어서며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의 기준에 넘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저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각자와 또 우리 부활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